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마음을 다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아멘.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네, 다시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내고 고백합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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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항상 결국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눈 감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배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차세대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도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30분에 이렇게 두 차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고 청결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빈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막 머리에 스치면서 너무도 그 시간이 귀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물이 포도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결혼식장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잡채 같은. 예수님이 알게 됐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도 놀랬고,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더 놀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지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설교로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특별함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겠죠?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소하겠죠? 어떠한 사실을 이해시킬 때 필요한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건이란 뜻이겠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모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에 자세히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 시간에 말씀을 풀어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배경,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이 사건을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막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아빠인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때쯤 세례를 주는 요한, 일명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목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는 하늘의 사인이었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다.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가나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고 마리아,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파티에 술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술은 몸과 정신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 이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일로 즙을 만들어서 물 대용으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포도주죠. 술은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물을 먹어요. 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매정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결혼식이 망치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투로 들립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이 결혼식은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칭찬받으면서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하지만 왜 예수님은 단번에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아닙니다,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니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단호함을 들은 마리아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님한테 싫어요, 안 해요, 난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의 어머니 스타일로 한다면 김수야, 너 엄마한테 혼나볼래? 저녁을 주니 안 주니, 용돈을 앞으로 주니 안 주니, 외출 금지를 시키니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좀 세시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본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누구나 말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남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하인들을 모아다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가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매우 건조한 지역은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손과 발을 씻었다고 해요. 특히 그 지역의 문화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문화예요. 그러니 그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정결의식이라는 문화적 관습으로 만들어서 들어올 때 문 앞에, 집 앞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장이잖아요. 많은 하객들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손과 발을 씻었어야 됐으니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 그것도 여러 개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아리 크기가 2개에서 2에서 3 메트레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메트레테스를 2-3통 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메트레테스는 헬라어 단위로 한 40리터 정도에 되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이 3 메트레테스라고 했으니까 한 100리터쯤 되어지겠네요. 그렇게 큰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손님들이 거의 다 온 상태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통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가득 말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인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했는데 이 하인들은 물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도 발 씻는 물을 말이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하라면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의 마음.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신랑 신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나 혼인잔치에 보여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복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기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마리아와 하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행위자들을 꼭 필요로 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인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지만 결국은 사람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사람의 일, 결혼식이 잘 맞춰졌죠. 하나님의 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일들이 모두가 다 잘 흘러갔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통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네, 맞아요.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험입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가족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런 것이죠. 주인공은 노아 역을 맡은 남자이자 남편인 국회의원이지만 후반부 내용 중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원하는 그의 아내는 국회의원인 남편이 어느 날 신의 명령이라며 방주를 만들면서 오해가 쌓이고 가족들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쯤 한 식당에서 노인으로 등장한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조언을 듣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filling the boat with 2 of every kind of animal. Still to be collected, 2 giraffes, 2 elephants, and 1 more jackass. He's a mook. Jerks. Don't worry about it, you guys. Come on, eat up. Not hungry. Yeah, me neither. You guys can't eat, I can't stop. Can I go to the bathroom? Me too. Okay, Dylan, go with them. Please. Fine.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이 말에 이 여자와 이의 가족들은 남편을 믿고 함께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가족은 서로 믿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어쩌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바울의 말처럼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하게 간소하게 예배할 수 있지만 예의와 격식을 갖춰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다. 성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얻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와 하인의 이야기.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끝으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이야기, 그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 알게 되는 진리,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알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본 모습, 내가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킬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제한된 삶에서 심심하고 지치고 재미없음에 힘들어하겠지만 그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상황에 늘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것을 기회로 잡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급으로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통하여서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의 묵상 가운데 큐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50일의 말씀 읽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사랑 보여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